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입니다. 오늘은 제7차 특세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존경심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시성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이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라는 이름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 동방의 등불이라고 지칭하는 시를 지었는데요. 이 시는 우리나라의 그 3.1 운동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보낸 일조의 이 격려의 송시였던 것입니다. 그 시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넌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은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이런 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지었다고 해도 이게 감동일 텐데 우리나라와는 뭐 전혀 상관없는, 거리적으로 보면 멀리 떨어져 있었던 인도 사람이 이런 시를 지어서 그것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보내주었다라고 생각하면 참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동방의 등불로 일컬어졌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의가 있는 민족이라는 거지요. 부모와 조부모는 물론이고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고 또 윗사람 아랫사람 사이에 이제 서로 지킬 것을 지킬 줄 아는 룰, 그런 원칙이 있는 그런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문화가 낳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 권위주의의 무게에 눌려있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땅에 잘못된 권위주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권위주의를 깨자 하는 시도들도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든 권위주의를 깨야 한다는 이 단순한 생각 때문에 오로지 막 거기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필요한 거거든요. 그 권위 자체를 우리의 손으로 내다버리는 엉뚱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겁니다. 최근 길게도 말고 한 10여 년 사이에 젊은이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정말이지 이 교양과 예의가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저히 문화라고 말할 수도 없는 온갖 욕설, 극단적인 행동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언젠가 매스컴을 통해 소개되고 여론으로부터 문매를 맞았던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연세대 쓰레기남, 지하철 막말려, 경이녀 등등이 다 그런 경우입니다. 청소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대화의 상당 부분을 욕으로 대신합니다. 윗사람뿐 아니라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존경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는 경찰 하면, 저 경찰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다른 데 이렇게 두었는데 요즘은 경찰 정도는 껌이에요. 이게 아주 껌이에요. 동네 북이에요. 오죽하면 이번에 경찰관들 무슨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경찰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든 거, 업무가 과중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높은 수치로 나왔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은 차를 몰고 이제는 막 파출소를 막 들이박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한두 번 그런 일이 일어났어야죠. 걸핏하면 한 번씩 일어난 일이 됐잖아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진 시대의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냐? 그것은 욕을 먹는 어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욕을 하는 당사자인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입니다. 왜일까요? 젊은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이 존경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꿈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질문이 많았어요. 저도 어려서 그런 질문 많이 받았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묻는다고요. 너 존경하는 인물이 있냐?
너 이 다음에 어떤 사람처럼 되고 싶으냐? 이런 거 물었다고요. 그때 내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순신 장군 같은 삶을 사는 것이 꿈이고 목표라는 의미가 되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인생의 목적과 인품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자화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곧 꿈이 있다는 거예요.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 정확한 삶의 목표가 있다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존경심이 사라진 시대의 청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이 친구들 주저앉지 않고 대답하는 게 뭐냐? 사고 싶은 게 많다. 사고 싶은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죽을 둥 살 둥 아르바이트 하든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들의 등을 쳐서라도 사고 싶은 것을 반드시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하고 싶은 일은 별로 없어요. 사고 싶은 건 많은데 내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은 없다는 거죠. 마치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일이어편주와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좀 잘났다는 대상은 공격하기 바쁩니다. 어제 뉴스 보셨어요? 송가연이라고 젊은 아주 어린 친구예요. 이 친구가 요즘에 이종 격투기라고 그래서 격투기 선수거든요. 근데 좀 아담하게 생긴 친구인데 이 친구가 최근에 예능이나 이런 방송에 나와갖고 소위 말해서 떴어요. 떠가지고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아가씨를 놓고 톱으로 죽이겠다. 이런 그 협박을 하는 SNS 문자가 올라오면서 요즘에 이 친구가 얼마 전에 프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래서 1승을 거뒀는데 그대로 지금 훈련이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강력하게 다가와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잘 되는 게 싫다 이거예요. 지금 그 당사자랑 인터뷰도 하는 걸 봤는데 자기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 그럴 의도는 없는데 거기다 왜 했어요? 아예 구체적으로 사진까지 붙여 전기톱 있지 않습니까? 전기톱. 그것을 나무를 자르는 사진까지 붙여가지고 내가 너를 이렇게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말했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가 선수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막 프로 데뷔했는데. 누가 잘 되는 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공격하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쓰러뜨려야 직성이 풀린다는 건데 정작 자신은 사회가 유혹하는 물건을 소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목표도 잃고 문화도 잃은 채 너무나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이전 세대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많이 천박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청소년 아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애들이 얘기하면서 담탱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근데 처음 들었을 때는 담탱이가 뭐야? 이게 담을 타고 자라는 나무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넝쿨 생각하면서.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담임 선생님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담임 선생님.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스승입니다. 스승. 그렇다면 스승에 대한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아빠를 앞탱이라고 부르는 집 있어요? 예? 없잖아요. 집에서 누가 아빠를 앞탱이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를 두고 목탱이 그렇게 불렀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교수님을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배와 어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마음에 안 들어도 대통령 이름 함부로 부르는 곳에서는 결코 건강한 문화가 꽃피울 수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놓고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그걸 배우면 여러분 걔네들은 이 세상에 존경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어른들이 막 말해야 돼. 그냥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막 말해야 되니까 애들이 막 덩달아. 아니 우리 아빠도 저렇게 말하는데 나쯤이야 이러고 막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이 나라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직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을 존중할 줄 알아야 그 직분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을 은근히 눌러버리기 위해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면 쉽게들, 노회 같은 데 가보면요, 아주 쉽게 들리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신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거야말로 착각으로 충만한 겁니다. 예? 절대로 자기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전혀 존경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존경할 수 있느냐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특출해서 내 부모님이 된 게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물론 특출난 부모님들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의 부모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내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마음가짐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감당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전쟁 중에도 적장을 잡으면 예의를 지킨다는 거 알고 있으시잖아요. 비록 포로가 되었다 해도 장군에게는 격려를 붙여주고 장군으로서의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서로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와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서 저도 여러분도 다짐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말씀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한다를 설명해봐라. 그러면 또 이렇게 설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아주 좋은 예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할 테니까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라고 아시죠? 원래 독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치 시대에 뭐 자꾸 이 나치 정부가 잘못하니까 1933년에 이제 미국에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착지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아시죠? 익숙한 얼굴이죠? 많이 보셨던 기자들이 이제 몰려 들어왔어요. 당연히 기자들과의 회견이 이제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뭐 질문하고 답변하고 대담이 이루어졌어요. 뭐 워낙 당시에 유명한 뭐 지금까지도 최고의 물리학자 아닙니까? 뭐 아인슈타인을 능가할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회견장의 그 진지한 분위기가 이제 대충 마무리될 무렵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한 기자가 손을 딱 들더니 별난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은 연애, 사람이 연애하는 거, 연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혹 물리학으로도 설명이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좀 전까지만 해도 진지했던 아인슈타인이 갑자기 화두가 바뀌게 되니까 멈칫하다가 곧 저렇게 얼굴이 생겼지만 눈가에 주름과 함께 이제 뺨을 이렇게 당기는 미소가 그 입에 지어지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물리학적 설명이 있고 말고요. 자, 가만히 있자. 제가 공식을 써드릴 테니 우리 기자님들이 한번 풀어보시죠. 웬만한 분들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공식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그는 종이 한 장과 굵은 펜을 달라고 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잘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적은 거예요. 연애는 이 하고 괄호 열고 세모 플러스 점 플러스 네모 플러스 v 이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부등호 표시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렇게 적고 나니까 말합니다. 보시다시피 간단한 공식입니다. 우리 기자님들 한번 풀어보실래요? 여러분 풀 수 있겠어요? 이게 뭐예요? 보시다시피 간단한 공식인데 풀어보자고 하니까 뭐 다 고개를 절레절레 했죠. 미소만 짓고 있었는데 이 기호, 물리학의 기초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걸 보더니 이거 어떻게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더니 두 번째 지금 그림이 먼저 나왔는데 이렇게 풀어놓아지지 않습니까? 하고선 두 번째 문장을 쓴 거예요. 위에 걸 풀어놓으니까 저렇게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묻는데 이번에도 기자들은 한결같이 머리를 갸우뚱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무슨 연애냐? 이렇게 생각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박사가 다시 말합니다. 네, 이것을 더 풀어놓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더 풀었어요. 자, 2개의 세모니까 세모 2개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는 자, 이게 연애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번에도 이제 뭐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니까 아예 푸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자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물리학의 기초도 모르는구나 생각하고 스스로를 탄식하면서 이제부터는 흥미롭게 이 박사님의 손과 종이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네, 그러면 또 기호들은 자리 바꿈을 해도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바꿨어요. 자, 똑같은데 자리 바꿈을 했어요. 자, 무슨 기호겠습니까? 뭐 짐작 가시는 게 있으세요? 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뭘 하자고 하는 건지. 어쨌든 기자들이 여전히 어이없다는 표정을 이렇게 짓고 있을 때 다시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 얘기를 이어갑니다. 네, 이 기호들은 자리 변경을 해서 이제 재구성을 할 텐데요. 질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리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네. 여기에 이르니까 사람들이 와 하고 탄성을 질렀어요. 뭔지 아시겠죠? 예, 하여튼 2 생명체가 지금 나란히 있는 그림이 나왔어요. 눈앞에 보이진 알지 못하던 기호들이 이제는 뭔지를 알게 된 것이죠. 아인슈타인도 활짝 핀 웃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아직 연애가 아닙니다. 이건 짝사랑이다. 예, 그림이 지금 이해되시죠? 예, 예. 아직 정답 얘기하는데 먼저 나와버렸네. 예. 자, 앞에 거는 그림은 짝사랑이다. 그러면서 진짜 연애 정답은 이겁니다. 하고는 같은 그림인데 그림을 조금 바꿔서 마지막 연애를 설명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원자탄을 만들고 저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을 가슴에 품은 이 물리학자의 꽉 찬 가슴에 이런 해학의 공간이 들어있었다니 말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서 아인슈타인이 진짜 천재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멋진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제일 마지막 그림, 그거예요. 마지막 그림.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것을 연애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이것이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나아가서 존경의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서로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낮고 높음이 없습니다. 우월과 열등이 없습니다. 교만이나 고개 숙임이 없습니다. 만일 이런 관계라면 그것은 사랑 아니죠. 존경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자격이 있냐 없냐는 우리가 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저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이 삭막해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그러한 세상의 물결과 싸워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할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보다는 더 밝은 세상, 더 행복한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야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존경해야 될 사람들을 서로 존경해 주시고 또 존경받는 분들은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나도 서로 내 편에서도 섬겨야 돼. 우리 청지기들 여러분 성도들이 섬겨주는 거 받기만 하면 안 되죠. 우리도 섬겨야죠. 왜? 서로 하라고 했으니까. 서로가 그렇게 해나갈 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장이 되게 하는 힘이에요. 이를 명심하고 이 귀한 역사의 주역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